아들과 엄마가 손을 잡고 볼일을 다 보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또 아들의 손을 잡은 이 모자지간이 얼마나 유쾌하고 또 기쁘겠습니까? 한참 가는데 아들의 눈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다름 아닌 길거리에서 파는 과자였습니다. 그러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안 돼.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사줄게. 참아. 그랬어요. 한번 먹고 싶은 생각이 든 이 아들은 견딜 수 없어서요. 꼭 먹어야 되니까. 엄마 사줘. 아들은 계속 욕을 하죠. 엄마는 딱 보니까 불량식품 갖고 길거리에서 파는 거니까 몸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아라. 집에 가면 맛난 거 해줄게.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의 말을 고분고분 들으면 좋겠는데 듣지를 않아요. 잘 아시죠? 발 굴르고 떼쓰고 급기야는 길바닥에 철썩 주저앉아서 안 가! 사줘야 돼!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엄마가. 그래서 가자. 그런데도 안 듣는 거예요. 달래도 말을 안 듣는 아들을 보고 엄마도 화가 났어요. 잡고 있던 손을 딱 부딪히고 그래, 나 여기서 살아. 그리고 집 방향으로 갔어요. 설마 엄마가 했던 아들 충격이었죠. 아니, 엄마가 너 여기서 살아. 그래놓고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정말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생애 최초로 위기를 느끼죠. 엄마가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것 때문에 무서워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같이 가. 그래서 엄마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점점 멀어져 가죠. 악을 쓰죠. 들으라고. 엄마 나 데리고 가. 그런데도 엄마는 전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점점 엄마가 멀어져 가는 그 상황에 이 아이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여기 옛날에 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의 불안, 초조, 무서움, 두려움 등등 온갖 감정들이 아마 이 아이를 지배했을 거예요. 당연히 울었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아이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 생애 동안 끊임없이 겪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에게 슬픔도 찾아오고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는 단절돼서 슬퍼하는 일도 생길까?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는 손길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삶의 결과이죠.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죽을 때까지 겪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평등하지 않다고 소리치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촛불을 듭니다. 결과가 정의롭지 않다고 삭발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정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소리치고 삭발을 하고 촛불을 드는 그 사람들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모든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문제를 향해서 촛불을 들거나 항의하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던 것이고 원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미리 말해서
우리는 손에 돌을 들고 사람들을 향해서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자 하는 욕망과 시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을 멀리했거나 하나님의 그 손길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했던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의 돌을 던지거나 그리고 잘못됐다고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것이 정당하도록 느끼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 유혹을 받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에 더 매력을 느끼고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그 멀어진 결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우상을 섬긴 대가로 너희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들이 그동안 누렸던 자유와 행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신 그들은 고통 속에서 예루살렘, 시온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요. 더욱이 치욕스러운 것은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또는 시온에서 여호와를 찬양했던 그 노래가 바벨론 사람들의 유흥 노래로 바뀌어져 부른다는 이 엄청난 치욕을 겪고 있다는 거죠.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깊은 한숨과 절망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주변에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을 것이라는 느낌을 점점 받아오고 있지요. 이 모습은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장소, 이곳에 있는 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좀 더 잘 얘기하면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일이 잘 되고 그래도 넉넉하고 남에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멀리했거나 멀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의 싹이 자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좌절의 주름살이 깊게 되어졌다가 결국 오래가지 않아 망할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엄마와 아이의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절박한 목소리로 엄마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는 엄마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그 아들 향해서 손짓합니다. 내가 멈춰섰으니 빨리 와. 그렇게 울던 아이는 눈물을 그치고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달려오는 아들, 이 얼굴이 떼꼬장이 좀 돼가지고
막 울으면서 달려오는 그 아들을 덥석 안고 등을 토닥거리는 엄마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아들은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휴, 살았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그 걸음이 엄마가 아들의 걸음과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아이는 최고의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는 집에 갈 때까지 과자를 사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눈물에 젖은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옆에 숲에 가서 좋은 과자를 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자를 먹으면서 집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평안을 찾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맛있는 과자를 먹고 집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아이가 뭔가 생각을 잘해서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오라고 했던 손짓을 바라보고 일어나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여기 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때를 쓰는 아이처럼 그렇게 부렸을지라도 그 손길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남모르는 고민과 아픔과 그리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찾아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품 안에 안긴다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기 1절 말씀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히브리어로 베릿이라는 말인데 간단하게 정의하면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하고 또는 증표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은 피가 들어있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구약 그러잖아요. 신약 성경 신약, 옛 언약,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구약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약속에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쓴 아들을 향하여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 손짓하여 오라 말하시고 부둥켜 안으시고 그리고 위로한 어머니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도 하나님이 오라 할 때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아직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복역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번에는 노역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아직 포로 중이지만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끝났다라고 이런 완료적 표현을 쓰는 것은 뭡니까? 70년이 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완료적 표현을 쓰는 게 참 많아요. 아직 고통 중이고 아직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됐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표현들은 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확실성과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요. 벌을 배나 받았다 그랬어요. 여긴 2배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벌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그럼 70년의 생활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이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다 이루었다예요.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 이 말은 우리 번역으로는 다 이루었다 하지만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값을 지불했다. 값을 치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보다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는 사죄의 은총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사연은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 죄로 파생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요. 깊숙이 개입하셔요. 발장 끼고 너 그래 죄 지었지 고생 억수로 해봐라. 나 떠나면 개고생이야.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하며 아파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지셔서 우리가 만지면 더 엉망이 될 거를 주께서 만지셔서 고쳐놓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일터에 깊숙이 개입해 오셔서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지셔서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레교회 김원자 씨라고 있어요.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집에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요. 차압이 들어온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던 이 김원자 씨 아내가 화장품 교육을 받고 화장품 외판원으로 나갔습니다. 그 방문하고 손수레 끌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정말 창피스럽고 속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벌어야죠. 근데 버는 즉시 수입은 다 차압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던 어느 날 화장품을 팔러 갔는데 그 집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생애 처음 교회를 가봤어요. 교회를 갔더니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 말씀도 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해 봤어요. 이끌려서 교회 계속 가게 되니까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수를 끌고 방문을 하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기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도를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돼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급기야 이 집이 결국 부도났는데 이거 막지 아니하면 남편이 구속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이때 이 김원자 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날 저녁살을 씻다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소리도 지를 힘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쌀을 씻으면서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귀에 뭔가 들렸어요. 내가 살려주고 말고.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들려지는 게 내가 살려주고 말고 내가 살려주고 말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난 이후에 신기하게도 남편의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복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힘없이 맥없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그에게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를 살려주고 말고,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짓하고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방황하십니까? 갈등합니까? 무슨 문제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외면하는 것은 엄마의 손을 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손짓하며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예배당문을 나서면 또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돼요. 정말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나는 배운 것도 짧아. 너무 빈부격차가 심해. 내가 속한 이 사회는 너무나도 어지러워.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도 너무 열악해. 힘들어. 이게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내 삶이 좋고 행복하고 돈도 여유가 많고 모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입술 열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도 그것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면 참 위로자 되신 하나님,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도록 친절하게 대하세요. 오늘 여기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정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저도 삶을 살고 여러분들 삶을 살지만 정말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도 경험하고 그것들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면서 힘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나오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었다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정다히 전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돼.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더 외치고 외쳐서 그들이 제 길을 찾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날이잖아요.
이미 한 주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 오셨던 여러분들, 그들의 이름을 적고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찾아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것. 참 위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천국의 혼란 속에 길을 잃고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남 모르는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참 위로를 허락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인생의 깊은 고민, 그 고민의 늪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도우실 것입니다.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우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잘 전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멀리 떠나 있었으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고백합니다. 삶의 문제를 내어놓겠사오니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